사진 한 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 사진입니다. 오노다 히로. 이분은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났는데도 필리핀에 파견되어 전쟁 중 이제 다른 분들은 전사하고 체포됐는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도 29년 동안이나 거기 섬과 정글 이런 데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 투항하고 나오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가족들이 혹시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단지를 다 뿌리고 목소리를 담아서 또 전파로 알렸습니다. 다 나와라. 다 끝이 났다. 모두 끝났다. 이제 투항하고 모든 전쟁은 다 끝이 났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게 연합군의 계략인 줄 알고 일본과 연합군의 그 전쟁 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는 줄 알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본의 스즈키 노리오라는 교수가 여기 흥미를 갖고 직접 가서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 당시에 파견되었을 때 직속 상관의 명령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다 퇴직하시고 이제 전역하셔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을 데리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30m 정도 앞에 세워두고 말합니다. 그 30년 전에 직속 상관인 그 사람이 오노다 히로 나와라. 모든 게 끝이 났다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데 3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이 소총에다가 앞에 꽂는 칼이 있는데요. 일본에 대금. 녹이 하나 설지 않고 시퍼렇게 갈려 있고 탄알이 500발이나 되고 수류탄이 5발이나 되고 완전 무장해서 나왔더랍니다. 그걸 일본 이제 우익 사람들은 천황을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구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전쟁이 끝난 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도 교전 중이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여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영웅일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20년, 30년 되었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달라진 신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입양이 되어서 원래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되었는데 달라진 거 하나 모르고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했고 그 혈통을 쫓아서 다윗, 그 혈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에서 가장 먼저 족보를 갖고 예수님을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이 복음서를 읽히려고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모계를 따르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죠. 왜? 그들은 혼혈족이라고. 그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깜짝 놀란 얘기를 주저없이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사람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을 등장을 시켜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말. 여러분, 다말. 부끄러워 무슨 일이 했는지 과거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어요. 다말. 그런데 다말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누구? 6절에 6절에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적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남의 아내 이름을 적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얘기를 족보에다가 딱 적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엄격하냐. 다윗이 아내가 되었지만 바세바, 이름이 이제 바세바인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왔죠. 절대로 다윗의 아내라고 말 안 해줍니다.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바세바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과연 나올 만한 여인입니까? 그렇죠. 족보의 전통과 명예와 혈통을 중시하는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라고요. 또 누가 나오느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 나오고요. 뒤에 룻이 나옵니다. 룻은 우리가 룻기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라합이에요. 우리가 직업에 차별이 없다 하지만 대놓고 직업을 기생이에요. 이게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요. 그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나왔느냐고요. 마태는 그걸 적을 때 생략할 수가 있었어요. 왜 생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례되요, 어디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라 라고 구분할 때 그게 연대별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세밀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약도로 그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도로 했어요. 대충 큰 얘기만 적었어요. 그렇다 말은 뺄 수도 있는데 넣었다는 거예요. 빼도 문제가 없다고요. 다른 왕을 또 넣으면 되니까. 이건 약도, 큰 도식화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들어갔을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그만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자가 따로 있지 혈통이 아니다. 그걸 유대인들을 복음을 들 그들에게 처음부터 바로 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혈통이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욕망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 남성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우리가 영어로 man 하면 곧 인간을 뜻하는 것처럼 그게 남자만이 아니라 곧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어.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뜻으로 믿음이란 말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바꿔서 쓰면은 은혜로. 은혜라는 말을 왜 믿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이루었는데 믿음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너 잘 살도록 내가 좀 도와줄게. 너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라고요. 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맺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그 둘째가 탕자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도망갔습니다. 배가 고파 뭐 쥐어 먹었는데 쥐염 열매, 콩깍지처럼 생긴 쥐염 열매, 그거 먹다가 막 생각하기를, 그래, 이 배가 고픈 거 하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해결되겠지 라고 해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죠. 이게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 탕자가, 이 둘째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만나면 그래도 낯짝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준비합니다. 이런 멘트를 준비하죠. 아버지 만나면 해줄 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나는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오죠. 아직 상가가 먼데. 그때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날리죠. 아버지, 나는 아들 아니에요. 이제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저 남루한 옷을 벗겨서 새 옷을 펴라. 저 신발을 신겨라. 저기 반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라.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때 장자가 옆에서 하는 말이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죠. 공정해야죠, 하나님.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던지는 질문은 공정이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보다 창기와 놀아나서 몸을 더럽힌 저놈을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이 말 누가 하느냐면 마지 형이 합니다. 그 형이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대표가 마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종으로도 자격 없는 그를 두말 없이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계급을 매기거나 2등 시민으로 분류를 하거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무슨 계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 다 무너져 버리고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이 확고하게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서도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아버지가 책임지는 데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기쁘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귀속말로 말합니다.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저쪽에 예수님 마리아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쪽 제자를 보고, 손 49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우리 어머니가 있고 여기 내 동생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육신의 자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혈통도 아니고 어떤 선행에서 선발된 사람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을 하게 합니다. 어떤 말?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아버지란 말이 입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면서 여기 닭살이 돋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 호칭이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열쇠 하나를 드립니다. 이 열쇠 들고 가면 일단은 다 열려요. 무슨 열쇠? 답답하고 힘든 일 만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쇠 딱 누르면 일단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열쇠의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번의 부름이
수많은 말을 하는 것, 수많은 신께 드리는 수많은 화려한 미사오구들, 그거 10트럭을 갖다 주는 것보다 딱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무리 기도가 막히는 어떤 날에도 일단은 그 자체가 반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반은 기도라고요. 그 기도로 안 열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철벽이 두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이고, 열쇠는 비유적인 말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경황 속에서 여러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은 후에 못난 짓 해도 후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한 후에는 당신이 아버지 되는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매번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 없는 자처럼, 우리는 우리가 자녀가 아닌 자처럼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기도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면 중얼중얼 거린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외우듯이 남묘호랑개교, 여러분 보셨어요? 남묘호랑개교 신문은 화강신문 곳곳에 있어요. 건물도 거기 기도 벽 보고 해요. 2시간씩 남묘호랑개교를, 그 똑같은 말을 2시간씩 한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그거 하면 도가 깨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신비체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그 신에 대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뭐냐면 정신 차려라. 너는 하나님 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얘기하라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걸 갖고 도대체 하나님을 뭐로 보고 중언부언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스스로 체면 걸고 앉았느냐고. 이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지 누가? 창조주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지 누가? 창조주가. 그럼 너희는 누군데? 너희하고는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야.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신을 찾으라고 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위대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영적인 초월된
그런데 그분이 신이 아니고 어떤 관계로 주셨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많이 만나더라도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환난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운명을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고 내 인생을 힘겹게 해서 눈물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통째로 운명을 책임지는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떤 길을 굽어 돌아간다 하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건들면 하나님, 건들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세상이 흔들 수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운명은 아버지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빼앗기고 세상의 권세에 우리 인생이 망쳐지도록 우리를 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아버지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칭찬받아야 칭찬이 되고 아버지 앞에 위로받아야 위로가 되고 혼나더라도 아버지 앞에 혼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빙글빙글 돌려다가 내동댕이 친다 하여도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진다 하여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어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아무리 못나도 자녀 아닌 종으로 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렇게도 멀리 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받고 살게 하시고 내가 자녀인 이 권세를 세상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잠시 갖고 어려움에 던져 넣을 수는 있지만 풀무에 넣어도 타지 못하며 결코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